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2장 18절부터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금식과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금식 문제로 시비 거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죠. 질문의 내용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렇게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좋은 질문이 아닌가 하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금식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잖아요. 성경에서 반드시 금식하라 그랬으면 하는 게 옳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전통적으로 해온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금식하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한 이유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금식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자신들은 늘 금욕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 요한의 침례들은 당연히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이 자신들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늘 금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굉장히 자주 하는 것이죠. 월요일에 한 번 하고 목요일에 한 번 금식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위선적으로 금식을 하기도 했죠. 뭐 대충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것처럼 얼굴은 꾀죄죄 해갖고 다니고 제대로 참 못 먹은 사람 그런 티를 내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 표 안 나게 금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비유로 대답을 하셨어요. 신랑이 있을 때는 하객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신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잡아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금식하지 말라 그래도 제자들은 금식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의 내용은 이해가 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생배 조각이 낡은 천을 당겨가지고 낡은 천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생배 조각 붙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이제 그 낡은 부대를 터뜨리게 되죠. 그러면은 새 포도주도 다 쏟아지고 낡은 가죽 부대도 찢어져서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맞고 새 생배 조각은 새 옷에 붙이는 것이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과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는 누구 때까지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후는 무슨 시대가 되는 겁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 시대를 우리는 간단하게 신약 시대라 하기도 하고 뭐 교회 시대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폐기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전한다고 해서 이 구약 성경, 이 율법과 선지자가 폐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한 것은 또 기정사실이에요. 구약 시대가 무슨 시대로 된 것입니까? 신약 시대가 됐죠. 율법 시대가 무슨 시대가 된 겁니까? 은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과거는 율법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는 은혜와 진리 시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히브리서 8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신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런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 시대가 변한 것도 모르고 여전히 구약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상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번에는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2장 23절 2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왜 잘란지는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항의성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이렇게 먹은 것을 타작하고 추수한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추수를 한다든가 타작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그 행동을 추수하고 타작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그 행동을 추수하고 타작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길 지나가다가 밀 쓱 해가지고 한번 비벼서 이렇게 입에 털어 넣었어요. 그걸 여러분 추수하고 타작한 거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지요. 누가 봐도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한 그 행동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과거 했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없었고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차려놓은 떡을 진설병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한 번씩 교체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내온 그 진설병밖에 없어서 제사장이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진설병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이 그것을 주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간단하지만 요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면 다윗도 배가 고플 때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좀 고파서 그거 한번 훑어 먹었기로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이제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때 대제사장의 이름이 누굽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죠.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그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비아달로 안 나와 있고 아히멜렉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사무엘상에는 아히멜렉이라 그랬는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아비아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죠. 잘 안 맞는 것 같죠.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런 건가 하면 아비멜렉과 아비아달은 부자지간입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도와준 그것 때문에 바로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없어졌죠. 그리고 누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는가 하면 어떻게 혼자 겨우 목숨을 구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아비아달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 내주고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 주었을 때 어쩌면 그 현장에 아비아달 제사장도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 무리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쩌면 필사자의 실수로 아히멜렉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아비아달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그건 그렇고 이제 예수님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있는 날이지 먹을 것도 못 먹는 그런 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얼마든지 그 정도 먹는 것은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외형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다 그 말이죠. 원래 여러분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자는
곧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가지고 늘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시비 걸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또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 주셨죠. 근데 그 사람을 고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 하나를 먼저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고쳐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또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죠. 그렇게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는데 누구와 함께 죽이기 원했다 그랬어요? 헤롯 땅과 함께. 이 헤롯 땅 사람들은 친로마파 사람들이에요. 친로마파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파워가 강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을 힘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안식일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그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 가운데 앉아있는 그 손 마른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연민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건져줄까요? 안 건져줄까요? 건져줘요.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건 뭐건 그 사람들은 건져줍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준 것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모순된 행동입니까? 이거야말로 완전히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우리 집 자식 안식일에 건져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좋은 일 한번 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몰랐던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정통파 유태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파 유태인들은 오늘날에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가 하면 안식일에는 전등 스위치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안 합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릅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엘리베이터를 층마다 다 서도록 자동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해놨어요. 그러면 안 눌러도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거 누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스위치도 안 켜요. 갑자기 이게 내려가면 우리 같으면 올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안 올려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도 피우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안식일에 뭐 음식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제 남방을 위해서 나무 주스러 간다든가 나무를 해온다든가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요리를 해도 안 되고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밥을 한다든가 요리를 한다든가 또 뗄나무를 구하러 간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의 노동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밥하는 것도 여러분 뭐 주방에서 30분이건 1시간이건 뭔가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지 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밥하는 것은 이것은 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꽤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 날 여러분 전기 스위치 올리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이상 문제 불의 개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안 올려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이게 이제 전력을 가동시키는 거니까 불 켜는 거라고 이해를 해서 그것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깝깝합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게 뭐가 이릅니까? 내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훨씬 낫지 1층부터 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유태인들 같으면 이제 그걸 택하겠죠. 얼마나 이게 모순된 일입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이든지 뭐 음식에 대한 것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 여전히 이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도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은 제가 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율법에 뭐 충실하겠다니까 뭐 얼마든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방 사람들 중에도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식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식교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요. 하나님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교인들은 예배를 우리처럼 일요일에 안 드리고 토요일에 드리죠. 토요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금한 것은 그들이 먹지 않습니다. 오징어, 돼지고기, 조개 뭐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채식 위주로 그들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은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음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 다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도 없어졌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차이도 사실상 없어졌어요. 근데도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모르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에 의하면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먹어도 되죠. 이미 다 정결케 되었어요. 조개도 먹어도 괜찮고 오징어도 드셔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근데 안식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구약의 얽매인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그런 거 구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이방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의 표시, 그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뭐 영적인 이스라엘 그런 거 아니고 실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지를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잘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만 하더라도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이런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고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주일이 더 의미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요일날 주일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 드린 것이죠.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 성경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계속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낡은 부대에 계속 지금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교인들의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뭔가 하면 뭐 예배야 토요일 날 드리면 어떻고 주일 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큰 문제 안 돼요. 채식주의로 가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큰 문제 안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안식교인들은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느냐? 그것도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다 그랬죠. 안식교 목사님들 설교 제가 많이 들었다 그랬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약보다도 구약 성경을 우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마치 사람이 죽으면 그냥 멸절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성경 구절도 있고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도 구약 성경에 사실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딱 꽂힌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에 대한 말씀도 있고 불못도 있고 예수님도 부자와 거지 나서 이런 얘기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꽂혀 있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다 뭐 비유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점진적 계시를 믿잖아요. 구약보다는 신약에 더 명쾌하게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우리는 믿죠. 그러니까 신약이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시 여겨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안식교인들은 그걸 거꾸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신약 성경을 아주 볼 생각도 안 하고 구약에만 오로지 꽂혀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구약 성경은 이건 폐기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중요해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실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옛날 사진을 다 버립니까? 안 버리죠. 우리가 옛날 사진도 한번 보잖아요. 실물도 한번 보면서 옛날 사진도 보고 이러고 우리가 살거든요. 구약 성경이 똑같은 그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지만 그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구약도 여전히 중요해요. 그러나 무게로 따지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신약이 더 중요한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의 때 가지고 그 후는 무슨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 복음 시대, 은혜 시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를 여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최고로 여기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